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눈물. 주님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시간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시며 물과 피를 쏟으셨던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의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서는 믿음의 지체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며 십자가 앞에서 승리를 얻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하여 또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 지신 주님, 이 세상 모든 고충, 멸심, 천대를 당하신 주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다리에 옷을 벗기시고 허리에 깊게 창이 찔려 물과 피를 쏟으셨던 주, 그 모든 고통, 나의 죄를 위하여 그 모든 아픔이 나를 살리시게 한 주님의 사랑, 오늘도 다시 고백하며 확인하며 믿음으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나를 위하여 고난 고통 당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씻음을 받으며 온전해지며 치유되어지며 새로워지는 걸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간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임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며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우소서.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삶 전체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서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함께 나누는 말씀은 주님의 눈물 겟세마네 동산에서입니다. 우리가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또한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시대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흐르는 많은 눈물들, 사람을 속이기 위한 눈물, 자기의 원통함과 자기의 그 괴로움을 토로하는 그러한 눈물이 아니라 영혼을 정화시키는 회개의 눈물, 또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과 함께 공감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눈물, 이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들, 그런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셨던 눈물,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각 복음서에서 공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만찬 전에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한사코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내 발을 씻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제 머리도 감겨주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발을 씻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를 섬겼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겨주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내어줍니다.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섬겨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아니 제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무엇이 약해져 있는지, 어떤 사명을 잃고 있는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깊이 되돌아보고 되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그 마지막 성찬식 자리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늘 기도하던 곳으로 가신 것이 그 감람원이라고 말하여 있는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많은 감람나무들, 최소 1500년 이상 되어진 그 나무들이 아직도 거기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틀어져 있고
그리고 정말 그 1500년이 지나는 그런 그 세월의 나이테를 안고 있는 그 나무들, 거기에 주님이 기도하셨을 만한 그곳에 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그렇게 했던 것들을 이렇게 반각, 조각을 해가지고 마치 이 자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지금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했는지 다른 자리에서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좀 떨어진 자리에서 너희들 내 마음이 심히 근심하여 괴로우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압니다. 아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한창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왔더니 제자들이 졸며 자고 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잠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제자들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그와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을 반복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때마다 보면 주님 만났을 때 그냥 잠깐 깨어서 있다가 주님이 기도로 가면 또 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적지 않게 흘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은 아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기도를 할 때 더욱 힘쓰며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담겨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그 13장부터 시작돼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고 성만찬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14장부터 메시지가 있는데 17장까지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주님의 그 마지막 만찬상에서의 설교이자 기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긴 내용의 것을 아마도 다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떠났을 때에 그 연약하여 있는 제자들, 그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별히 주님의 이 통곡의 기도 속,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올렸던 그 기도 속에 우리에게 가장 도드라지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100% 인성을 가지신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이 짊어져야 될 이 십자가의 무게는 주님이 생각하실 때도 주님이 느끼기에도 너무너무 무거운 그리고 아픈 그러한 무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솔직하게 3번이나 아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여러분 얼마나 100%의 인간다운 말입니까?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무게를, 이 죄의 무게를 짊어지신 주님의 고백이냐. 그런데 주님이 이 길을 가시지 않는다. 주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 일들은 이미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시는 길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 가시는 것은 자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상황과 분위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행하기로 작정하셨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눈물은 바로 사명을 위한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명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것은 재미있고 즐겁고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물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이 세상에 승리하는 승리의 면류관도 또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사명은 결코 쉬운 길이에요. 그 사명은 결코 현재의 내가 겪는 영광의 길만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속에 이런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내게 곧 맡겨진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내게 주어진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가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명은 내 앞에 환난도 있고 나를 결박해 하는 일들도 있고, 그 일들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심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불편함을 감내하는 길입니다. 척박한 길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가나안까지 가는 그 광야의 길은 척박하고 물이 없고, 그리고 또한 식물을 기를 수 없는 정말로 불편한 곳입니다. 낮에는 떼약볕이 있고 밤에는 매서운 추위가 있습니다. 그 광야의 길에는 뱀과 전갈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협도 있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불편함도 있지만 사명, 하나님이 행하라 하시기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기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품으라 하시기에 그 영혼을 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구원길을 작정하신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 길이 아픔의 길이요, 슬픔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그 길이 멸시와 천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향해지지 않는다면, 아니 내가 눈물로서라도 이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게 주신 그러한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삶의 여분들이 크면 클수록 그거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잘 호의호식하고 잘 누리라고 주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때로는 결핍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것을 주십니까 하면 원망하며 보내십니까? 그것이 오히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신발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모습이 사명자에게 주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때는 기근의 때였습니다.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거의 없을 때였습니다. 그와 함께 그 일들을 동행하는 사람들이 없이 혈혈단신으로 그 일들을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먹지 못할 때에도,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에도, 아니 그의 생명을 협박할 때에도 그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굶주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찌 내 힘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찌 그냥 나의 생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눈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통곡까지, 그것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이런 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내 감정, 내 성격, 내 모든 기질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땀이 얼마나 힘을 썼든지 마치 핏방울이 끈적끈적한 액체가 떨어지듯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앞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고 물질을 주셨고 귀한 성도들을 주신 이유는 이 시대를 주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낮은 자세로 섬기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진실과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호의호식했고 호가호의하면서 세월을 낭비했던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모든 아픔들은 오늘 사명을 잃어버린, 사명을 사명답게 감당하지 못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깨우침의 징계요 채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우리가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와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야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제 이 사명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하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 짊어지시기 위한 사명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나의 야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명에 붙잡힌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며 거룩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며 힘을 모으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버지 일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지역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을 무엇으로 섬기니까, 어찌 섬기니까 아버지 우리의 수건을 놓이고 제자들의 말을 시키신 것처럼 겸손히 겸허히 섬겨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를 지도주시고 아버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영광교회로, 이 땅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